(4월 3주) 소수기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 17:3. 가족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딤전 5:8.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도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막 11:17. 여호와로 인한 복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삼 22-23.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받는 선물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 16, 18, 19.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 17:3. 가족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딤전 5:8.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도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막 11:17. 여호와로 인한 복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에삼 22-23.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받는 선물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 16, 18, 19. 금주 하가다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5번 하가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팔 속에 깎아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 13, 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팔 속에 깎아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 13, 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팔 속에 깎아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 13, 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팔 속에 깎아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 13, 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팔 속에 깎아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 13, 33. 4월 22일 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근거로 지난 40년의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순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명령에 순종할 것을
명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눈과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눈과 마음을 따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 자체는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려움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는 언제나 평안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잠시의 고통도 견디지 못합니다. 가끔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프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복이 풍족하게 임합니다. 본문 7절과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풍족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닌 세상의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괴로움을 더하는 길입니다. 학계 1장 6절의 말씀처럼 만족이 없고 뚫린 주머니에 돈을 계속 집어넣는 길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일어날 일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배부르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전주성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자녀들, 직장, 가정과 사업, 일터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하며 실천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이웃에게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